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23번째 말씀으로 그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이 시즌이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있는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 그런 나라여서 그냥 보통 다른 날과 다름없이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한국에 계신 분이라든지 또 혹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들떠있는 분위기 가운데서 흥분된 분위기 가운데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크리스마스 하면 많은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어린 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색색깔 카드를 자르고 접고 붙이고 해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엽서를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뭐 선물을 나누고 또 교회에서는 합창제 혹은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그런 연극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들이 또 있습니다. 대학생 때가 됐을 때에는 또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연말이니까요. 추운 때니까 그런 때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봉사하면서 이 시즌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참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아마 이 크리스마스는 다들 낭만적인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로 보냈던 그런 추억이 많은 그런 시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은 의아하게 이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명절이긴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뿌리 내린 명절이라기보다는 이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명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럽죠. 원래 이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여기에 더 큰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찾아오는 초실절, 봄절기에 찾아오는 요 초실절에 맞춰서 요 시즌을 부활절로 여기면서 이 시즌을 크게 여겼던 기념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뿌리는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국교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성탄절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원래 이제 이 12월 25일은 그 이전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절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그 가운데서 이 12월 25일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대체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자라고 지정을 하면서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탄절의 유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성탄절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조금 좀 꺼림직하네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문화의 옷은 혹은 이교적인 그런 옷을 입고 유래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또 그 의미를 기억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 크리스마스는 의미 있는 그런 명절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가 던져주는 또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시즌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야 되고 되새김질 해봐야 되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한 해의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나의 믿음의 뿌리를, 그 기초를 무엇에 두었느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분들은요, 감정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천국에 온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비가 내립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 혹은 주변의 상황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뭐 일이 잘 되거나 뭐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근데 일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결단, 자기 의지, 자기 훈련 뭐 이런 거에 근거해서 막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마땅하지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근데 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고 기도 생활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무엇에 두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이런 우리의 감정이나 내 결단, 내 의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날마다 요동치는 내 감정이나 혹은 그렇게 2, 3일도 못 가는 나의 확신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신앙의 뿌리, 그 기초를 무엇에 두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사실에 두어야 한다. 더 정확하게는 역사적 사실에 두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세워놓아야 할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건,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성육신한 그 사건,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확증이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양 위에,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배가 닻을 든든히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가 닻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면 그냥 표류하는 것이죠. 바다 위에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향성도 잃고 표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 역사적 사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두면, 살면 우리 신앙이 웬만한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내 감정 같은 거,
혹은 내 결단 같은 거,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이런 것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혹은 내 신앙이 내 결단과 내 의지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더 율법적으로 변하고 생명력이란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신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김질하는 그 시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즌이 그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이유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항상 잘하셨나요? 흔들린 때 없었나요? 죄를 지을 때 없었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없는 사랑입니다.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대적하면서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천지차이입니다. 세상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랑은 그 대상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찾아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면 여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가치가 그에 없어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받을 만한 게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시켜드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속했던 그런 존재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해내신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조금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나마 조금 겸손한 사람으로, 그나마 조금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이라도 일으켜주시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날마다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대상이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걸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한 해를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한 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창조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결과
그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죄와 그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 아무리 대단한 의지와 결단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덮여보려고 하는 그런 죄,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결과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제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엔 두려웠어요. 심판받을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날 보시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누추한 우리와 이 볼품없는 우리와 이렇게 때로는 실망시켜드리는 우리와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었던 우리와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기초, 그 팩트, 그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다함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도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제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 자기의 결단 이런 거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또 그 마음으로 다시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